예전에 함께 또 자주 불렀던, 지금은 좀 부르지 않는데요.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성가의 2절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살 순 없을까라고 시작합니다.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좀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에 관한 이야기들, 또 바울이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 복음성가를 떠올렸냐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죠.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노회에서 몇몇 목사님들의 이력서를 볼 기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노회에서 임명을 오신다거나 아니면 목사 안수를 받으셔야 하거나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이력서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에 따라붙는 것이 뭐 학력증명서, 그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신앙고백서, 이력서 뭐 이런 것들이 붙어서 이렇게 와요. 그럼 이제 그걸 보면 이력서에 40일 금식기도 몇 회,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40일 금식기도를 하셨다는 게 이력이 되나? 제가 그걸 보고 이걸 이력으로 써놓으면 이력이 되나? 이렇게 좀 다른 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몇 회, 참 귀하고 좋은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력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몇 회라고 써놓고 그게 내 이력입니다. 내가 한 것 중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라고 써놓는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다고 예수님을 쫓아서 40일 금식 기도를 내가 몇 번 했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오히려 그 신앙의 자신감이나 그 신앙의 어떠함이 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걸 어떻게 이력으로 써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필리핀에 제가 한 2년 반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그때 이 필리핀에서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필리핀 사람들에게 들었고 또 언론에서 소식을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곧 있으면 다가올 고난주간, 다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이 되면 필리핀 마닐라에 그 메인 도로가 있습니다. 이 마닐라 호텔을 가운데에 두고 그 메인 도로가 양쪽에 이 4차선하고 가운데에 한 3, 4차선 정도 되는 이런 여유 공간, 나무도 심어져 있고 뭐 사람들이 거기서 쉬기도 하고 하는 공간이 있고 4차선 도로가 양쪽에 있는 이 필리핀의 메인 도로가 있는데요. 마닐라 호텔에서부터 연결되어져 있는 그 곳에 이 고난주간이 되면 진짜 십자가를 지고 그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 끝에 진짜 십자가에 자기 손을 진짜로 못을 박아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필리핀의 고난주간 행렬을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머리에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다가 자기 손을 못 박고 이렇게 행진하는 거예요. 달아가지고 밑에 바퀴를 달고 사람들이 밀고 한 사람이 거기에 정말로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정말로 나무에 자기 손을 못 박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길은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내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누구처럼 산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예수님의 행동 그대로를 똑같이 모방하며 산다라는 의미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아닌 바울을 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삶의 모습, 그의 신앙, 그리고 바울처럼 산다. 바울처럼 살고 싶다라는 이 신앙의 본. 바울은 직접 자기의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받은 많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본보라고 앞서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을 좀 본보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의 삶에 본이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게 하고 그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삼으시려고 바울을 세웠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겪었던 이 회심의 사건을 디모데전서 1장에서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과 디모데전서 1장의 내용을 같이 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본봐야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불모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복음으로 인하여 멸시를 당하고 돌에 맞고 굶기도 하고, 또 죽은 것처럼 숨이 끊어졌다 해서 성 밖에 버림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난파가 되기도 하고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복음 하나로 자신의 삶의 마지막까지 나아갔던 사람이죠. 이런 삶을 보면 바울처럼은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맞고 굶고 죽을 것 같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폭력 앞에 서 있을 수 있는가? 그래도 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할 때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은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삶의 장점만을 보면, 바울의 삶의 모양만을 보면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신앙인의 모범 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산으로 놓고 그 산 정상을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비유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변화받았던 사건, 사도행전 9장, 그리고 변화받은 사건에 대한 해석, 디모데전서 1장, 이것이 있죠. 바울은 회심 사건을 합니다. 처음에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랍비였습니다. 바리새인이면서 랍비였습니다.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면서 걸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돌로 쳐 죽이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겉옷이 흙이 묻지 않도록 내가 잘 들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바리새인의 전통에 따라 하늘의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 참남한 스데반을 이미 돌로 쳐 죽이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끼기에 열심이었던 유대교인 중 한 명인 스데반이 변화되어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다 처단해야겠다. 다
잡아와야 되겠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에 가서 여러 회당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내가 줄로 꽁꽁 묶어서 압송해 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배경을 길게 설명드리냐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문서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씩씩거리면서 간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10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바울은요 아마 깨끗한 옷을 입고 나귀를 타고 갔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메섹의 바울 일행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문이 났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울이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이 헐벗고 낡은 옷을 입고 공문 하나를 꾸깃꾸깃 들고 헐레벌떡 뛰어오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깨끗한 랍피의 옷을 입고 자신의 권위를 마음껏 뽐내면서 누구도 감히 대항하지 못할 정도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할 때 입는 깨끗한 원피스를 입었을 것이고, 아마 랍비의 상징인 홀도 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에 비스듬히 타서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붙드는 자는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에서 내려서 추상 같은 말로 다 잡아들이라 하고 꽁꽁 묶어 이 사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발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혼자서 막 달려서 내가 이것들을 빨리 잡아서 갖고 와야지, 데리고 와야지, 이런 행동이 아닙니다. 보일 수 있는 대로 근엄하게 자신의 권위를 다 내보여서 나귀도 타고 옷도 바꿔 입고 많은 10여 명의 수행원도 거느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서 다 다다랐을 그때 하늘로부터 큰 빗무리가 바울에게로 비치죠. 그것이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빗무리가 비쳐 자신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돌아보며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1절부터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회심 사건을, 디모데전서 1장은 이 사건에 대한 해설을 고백하고 붙여놓고 있는 것이죠. 다메섹 사건은 해석이 없는 사도행전 9장만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같이 보아야 하죠. 12절에서는 내가 충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합니다. 13절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변화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을 보면 바울처럼 살 수 있죠. 바울과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죠. 왜 그러냐면 바울의 변화는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예수님 앞에 붙들려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사울 율법학자이면서 세 손가락 안에 꼽는 가마리알 문화의 제자이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공의회의 정회원이면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그 이름처럼 사울 큰 자라는 이름에 합당한 세상의 것들을 다 갖고 있었던 이 청년이 은혜로 바울 작다, 겸손하다, 부족하다라는 이름을 써가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죠.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 살아갈 수 있었다,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죠. 은혜만 붙든다면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와 바울이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울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변한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가 놓치는 무겁게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보지 않았던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뭐가 다를까요? 설명을 드릴게요. 3절을 보시면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가다가 빛이 이 사울을 빙그렇게 둘러서 다른 이들과 사울 가운데에 막을 형성한 겁니다. 둘러 비추어 이 사울을 강제적으로 엎드리게 합니다. 이걸 엎드려져라고 표현하죠. 땅에 엎드러져 강제적으로 엎드러집니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 빛 가운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큰 자야 큰 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 시내는 길 이름입니다. 이 다메섹에 있는 큰 도로, 다메섹의 마을의 메인 도로의 이름이 시내입니다. 그 시내에 있는 집 안으로 가는 것이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이 눈을 떴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을 때는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또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감히 눈을 뜨고 누군가 쳐다보거나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눈을 꼭 감고 있었다는 것. 바닥에 엎드려져서. 그리고 이 목소리를 다 들은 후에 그 빛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사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사울이 눈을 떴습니다. 이제 일어났으니 보기 위해서죠. 그런데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은 떴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 시내 거리의 집 안으로 인도되어 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이건 강제적인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나는 보려고 눈을 떴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이건 수동태입니다. 강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두 가지 행동은 이 사울의 능동적 행동입니다. 일부러 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하는 행동,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는 건 강제적인 행위인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건 스스로 하는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포박해 가기 위해서 의기양양하게 잘 차려입고 한껏 권위를 뽐내면서 다메섹으로 입성해 가고 있다가 밝은 빛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려져 일어나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바울이 깊이 창념했더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이 보이지 않아서 허둥허둥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기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더라. 이 뜻은 깊이 생각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일부러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무엇을 했는가?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라는 의미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깊은 묵상 가운데 있었는지 그 뒤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 사흘이 지난 그때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사울이 봤다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나에게 기도하니까 내 눈이 띄어졌다라는 걸 사울은 이미 보았다. 그러니 너는 그가 본대로 빨리 가서라고 얘기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의 차이점 한 가지 무엇인가요? 깊은 기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꿈, 자신의 신앙적 결단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드리겠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멈추었습니다. 멈추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실 것과 먹는 것을 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잘못인가?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결단해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이 행동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시오. 이 말씀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이 행위가 어찌하여 핍박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어찌하여 나를 세우시는가? 어찌하여 나를 엎드리게 하시는가? 그것을 깊이 고민해 보았다라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을 내고 진행시킵니다. 그러다가 스탑되면 내가 믿음이 부족했나? 고난이 왔구나. 그래도 그걸 끝까지 관철하려고 하죠. 왜요? 내가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다는 그 고집이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인지, 왜 세우신 것인지, 왜 엎드리게 하는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은 것이죠. 내가 옳죠. 내가 하나님께 통보하고 시작한 이 행위가 믿음이라고 끝까지 믿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며 그처럼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의 차이점 하나, 깊은 기도입니다. 어느 때요? 예수님이 멈춰 세우셨을 때, 예수님이 엎드리게 했을 때 우리는 과연 깊이 기도하는가? 나를 돌아보는가? 내가 믿음인 줄 알고 출발했던 이 길에서, 내가 믿음인 줄 알고 걸어왔던, 내가 믿음인 줄 알고 행했던, 내가 믿음인 줄 알고 하고 있는 이 길에서 예수께서 나를 멈춰 세울 때, 나를 엎드리게 하실 때 나를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인가를 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그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고하며 고백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의 내용입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는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내가 괴수였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괴수다라는 거.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나의 추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이 비치고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니 지금도 내가, 과거에만 내가 포악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것뿐 아니라 지금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니 가까이 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멈춰 세우실 때 서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깊이 창념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고 자신의 죄가 보여지는 그 행위를 통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소통과 그분 앞에 비춤이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바울처럼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죄인 되었을 때에, 충성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베푸셨던 은혜, 우리에게 베푸셨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살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투, 그 치열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으면 됐지, 예배드리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항상 지켜주실 거야,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괜찮을 거야, 그런 긍정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돌아보아야 되고 치열해야 돼요. 분투해야 됩니다. 바울은 날마다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을 비추고 돌아봅니다. 그러기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도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분투하는 마음이 없어요. 깊은 기도도 없고 바울처럼 처절함도 없습니다. 어몽길이라는 분이 지금은 유명하지 않지만 한때 TV에 자주 나왔어요.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안나푸르나라는 이 히말라야와 함께 세계에서 사람들이 몇 오르지 못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어몽길이라는 산악인이 안나푸르나를 등반하기 위해서 5번 시도했다. 5번. 1년에 한 번밖에 시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5번 시도해서 5번 끝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그냥 5번 중간에서 올라가다가 그냥 내려오고 또 힘을 키우고 체력 길러서 또 올라가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다리에 4개의 쇠못을 받고 동상으로 인해 오른쪽 발가락을 절단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쇠심을 4개나 받고 반대쪽 발은 발가락이 동상으로 다 잘려나가도 포기하지 않고 안나푸르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도전해서 5번 만에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만한 분투, 열심이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신앙을 포기하죠. 조금만 괴로우면 핑계대고 내려놓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뭐가 조금 걸립니다. 기분이 조금 찜찜합니다. 내 앞에 뭔가 좀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려놓죠.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죠.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교회 모임에 나가는 것. 제일 먼저 내려놓죠. 제일 먼저 포기하죠. 산 하나 정복하는 세상의 사람도 5번 동안 발가락이 잘리고 쇠심을 4개 박으면서도 도전해서 그걸 기어코 해내는 그 처절한 삶을 사는데 우리는 조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음에도 있고 그 다음에도 있고 그 다음에도 있고 별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신앙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빛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포기하죠. 그런 삶이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못 살죠. 은혜는 있지만 분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있지만 처절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나 바울처럼 살 수 있는가? 그렇지도 못하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살 수 있지만 분투가 없기 때문에 바울처럼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가정, 직장, 교회, 우리가 들어가 있는 모든 공동체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왔죠. 그러나 우리는 분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죠. 은혜는 있지만 분투가 없기에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투가 부족해요.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요. 만약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멈추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멈춰 세웠을 때, 그가 납작 엎드림을 당했을 때, 그가 기도하지 않고 깊이 창념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했다면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열심이 없는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분투를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시면 멈춰 서세요. 엎드리게 하시면 엎드리세요. 그리고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멈추셨을까?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멈춰 있는 겁니다.
아직 다 회복하지 못했죠. 왜 멈추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고은이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이런 말이 있어요. 올라갈 때는 정신없이 올라가느라고 못 봤는데, 내려갈 때 터덜터덜 내려오는 그 길에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꽃을 보았다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를 멈춰 세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고 돌아보시고 창념하시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가 정해졌어요. 열심이 부족하기에 한계가 세워졌어요. 그것을 넘는 것은 은혜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을 채우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를 나아가게도 멈추게도 하세요. 가장 좋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하게. 그때에 은혜가 부족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내 열심, 내 기도, 내 돌아봄이 부족하구나. 그것이 바울과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것은 어쩌면 수동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멈춤에 기도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자발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바울처럼 살아가십시오. 은혜도 풍성히, 신앙적 열심, 그 분투함이 함께 있어 바울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노래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노래하지만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도 꼭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사순절을 지내며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